밖에 비가 오죠. 저는 비가 오면 찬송가 172장이 항상 생각이 나요. 빈들에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달라는, 그리고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오늘도 성령님의 그 촉촉한 단비가 오늘도 밖에 비가 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성령의 촉촉한 단비가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다 같이 말씀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띄워주세요. 말씀의 제목. 자,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왜 제목을 안 띄워주나요? 다시 한번. 자, 말씀의 제목을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이 대답에 분명한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삶은 무엇인가를 점검해 보면서 누군가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당신이 믿음에 있습니까 했을 때 아멘, 나는 믿음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은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냥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습니다 하고 교회를 통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드려지고, 근데 그 믿음이 분명한 중심이 서지 않는다면은 이 믿음은 세상에 믿는 믿음 가진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따라서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4절은 정확하게 그것을 조금 더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첫 번째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자, 4절 말씀해 보세요.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랬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내가 헐리라, 그러나 내가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 했을 때 저들이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때야 그 말씀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이 우리 가운데 미리 증거하고 있으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 후반부에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지만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살리라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살아난다는 의미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자는 의미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란 영어의 단어는 faith라고 faith란 단어를 씁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많아서 제가 가능하면 영어나 이런 걸 안 쓰지만 그냥 의미적이니까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이니셜을 따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 참 의미가 있어서 제가 항상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F란 단어는 forsake, 좀 더 깊이 말하면 forsaking이에요. forsake라는 말은 버린다는 거죠. 버린다. F를 통해서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ing가 들어가면은 항상 ing 진행형 아닙니까? 계속해서 버리는 거예요. 내 속에 그러면 무엇을 버리느냐? A 보면요, all, 영어로 all, 전부라는 거예요. 전부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의 전부를 버리라는 건가? I는 나죠. 나. 우리가 I am a student 할 때 나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I. 그러면 나의 전부를 계속해서 버리는 것. 할렐루야. 그럼 버리기만 하고 우리가 또 있어요. 버리는 게 아니라 취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T는 take, 취하다는 거죠. 가지다. 그럼 무엇을 가드냐? H 보면은 힘. 우리가 힘 그러면 그분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우리가 믿음 그러면 뭡니까? 나의 전부를 계속해서 버리세요. 계속해서. 왜? 한 번만 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은혜를 받았지만 밖에 나가면요, 운전하다가도 시험 들게 하고요, 길을 가다가도 누가 툭 치면 시험 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일이 나를 내려놓는 것, 나를 계속해서 버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은 나의 전부를 버리는 거예요. 욕심도 버리세요. 교만, 어쩌면은 나의 전부를 내려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만 내 속에 가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 할렐루야. 바울은 그가 빌립보서 3장 쭉 보면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겨요. 그러면서 그분 안에서 발견되어주고 그분 안에서 나를 존귀케 되어주고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 것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예수님이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마음속에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너희 자신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에 가졌는지 확인을 하라는 거죠. 확인을 하라. 첫 번째는 확인의 방법입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시험해 보는 거예요. 스스로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의 넘어질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에 스스로를 한번 시험해 보세요. 오뚜기처럼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안 다 넘어집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가진 오뚜기 신앙은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기에 벌떡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오뚜기 아시죠? 희한해요. 넘어뜨려 어느 방향으로 넘어뜨려도 다시 벌떡벌떡 일어나요. 저는요, 야, 그거 참 신기하게 만들었다. 참 잘 만들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딱 가지면은 우리는 어떤 것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기에 여러분들 스스로 시험하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하래. 너희 자신 시험하는 거예요. 목사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사모로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 자신을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를 시험해 보는 방법.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당하셨죠. 이것은 마귀의 유혹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시험이었어요. 이상하게 시험이 마태복음 4장 1절로 쭉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는데 성령에 이끌려 가셨어요. 성령님께서 주관하셨단 말입니다. 시험을 성령님이 주관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시험이 넘어뜨리려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테스트,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 주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 내가
야, 정말로 집사로서, 내 권사로서, 내가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의사로서, 여러 가지 여러분의 삶의 직분자로서 내가 정말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있는가, 예수님을 닮고 있는가를 스스로 테스트해 보십시오. 이것은 뭡니까? 테스트라는 것은 나 자신이 매번 테스트를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중심을 갖고 드리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를 통해 나오는데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참 비가 오면요, 참 부모가 자식을 걱정해서 목사는요, 성도들이 또 이런저런 일로 또 힘들지 않을까, 또 그러는 것에 대해서 또 넘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마귀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꾸 마음을 상하게 하고 힘들고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승리했어요. 할렐루야. 그러게 여러분들 이게 다 여러분 스스로를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테스트 가운데는 성령님이 철저하게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헬퍼예요. 참 저는 감사한 게 하나님이란 분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감히 우리가 그분을 볼 수도 없고 그분을 드려요. 그런데 성령님은 도우시는 분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은 어쩌면 참 무섭잖아요. 막 그 제사장들이 특히 이 지성소에서 예배드릴 때 이 여기에 방울을 달고 딸랑딸랑딸랑, 이가 뭐 잘못하면 그 자리 즉사니까 딸랑딸랑 거리지 않으면 죽었을까봐 이렇게 끈으로 매달라고 이렇게 그런다잖아요. 왜 그럴까요? 정말 구약의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감히, 그래서 나타나시지도 않으셨어요. 보이셔봤자 천둥과 우레로 막 그 구름 안에서 이렇게 강림하시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모세가 대면하여 봤다면 실면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무섭고 두렵고 막 이런. 근데 그분이 직접 오신 게 신약의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우리 가운데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은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을 나타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야 된다 그러면 진리 성령이 너에게도 올 것이다. 진리 성령이 너희 오면은 너희 모든 것을 인도하시며 장래 일을 말하게 하시며 다 보게 하실 것이다. 철저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7장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더만 실질적으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임재하셨고 지금은 성령 시대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철저하게 여러분들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확실하게 증명하십시오. 오늘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두 번째는요,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확실하게 증명하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 확실하게 보이시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I am Christian 이라고 여러분들 말씀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제가 전에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교회 다니는 게, 기도하는 게 창피해가지고 직장에서 남들이 보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못하겠으니까 휴지를 떨어뜨리면서 죽는 척하면서 하나님 감사 예수님에게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런 게 아니라 어쩌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들 제가 운동을 하러 가잖아요. 그 운동을 하려면 제가 탁월한 운동을 하거든요. 근데 운동을 하러 가면은 딱 벌써 믿는 분들은요, 딱 운동하러 오면 와서 딱 기도합니다. 그럼 저분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우리가 이런 것들 확실하게 남들에게 증명하십시오. 나는 주사랑교회 아무개 권사다. 아무개 집사다. 아무개 성도다. 뭐가 여러분들 두렵습니까? 왜 두려울까요? 내가 세상 사람들의 덕이 되지 못하면은 조금 두려워.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으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범죄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믿음의 확인 방법은 내 마음을 항상 보세요. 내 마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를 항상 보시란 말입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내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죠. 여러분들이 모르고 어찌 내가 믿음에 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정말로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가 살아가는 믿음에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내 삶 속에, 그리고 그분이 결국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간 내 삶 속에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버리운 자 된다. 이 말이 어쩌면 우리 가운데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고,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사단 마귀가 권세를 딱 잡고 이제 나갈 때는 우리가 말세 진짜 말세 때 오면요, 여러분 우리 환난의 때를 당합니다. 환난의 때 우리가 휴거 당하지 않으면은 우리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어요. 먼저는 우리 모두가 다 휴거를 당해야 돼. 휴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항상 여러분들 내가 버리운 자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고, 두 부부가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고, 가족이 잠을 자다가 일부는 가고 일부는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우리 모두는 버리운 자가 아닌 휴거되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자, 믿음의 사람들은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고 내 마음에 예수님 계신 것, 믿음이란 걸 뭐라 하겠죠? 바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이 땅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재림하신다는 이 믿음,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그 나라와서 그 함께 살리는 이 믿음을 갖고 나갈 때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버리고 계속해서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취하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길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 자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가끔 우리는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삶 속에서 자꾸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좀 연약하고 어쩌면은 범죄한 모습을 통해서 혹시 나는 버리운 자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한번 택하시면은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셔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를 하나님 나를 택했지가 아니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6절도 한번 보겠어요. 6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버리운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으로 착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면은 왜 선택했냐는 거죠. 왜 버리지 않고 우리를 선택했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7절에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악을 쫓지 말라, 선을 쫓아라. 악은 사단의 뜻이요, 선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 그러면요 그냥 쉽게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랬더니 네가 이제는 종의 모습을 버리고 이제는 내 아들의 삶을 살라 이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종의 모습을 가졌어요. 그냥 매여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의 삶 사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를 출애굽시켰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절대적으로 악을 버리고 선을 쫓으십시오. 시편 1편 6절에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 절대적으로 악의 길을 쫓아서 안 돼요. 이 악의 길은 뭡니까? 사단은 우리 가운데 그 많은 것을 한마디로 딱 함축하면은 마귀는 우리로 무엇을 가장 하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시험의 모습을 주고 여러 가지 힘을 들고 어렵고 하는 거지, 결국은 예수 못 믿게 하려는 거예요. 예수 못 믿게 하려고. 선을 쫓는다는 거 뭐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내가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거. 우리 성도들에게 늘 말씀드려요. 우리 성도들이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감당하십시오. 그러면은 목사님 제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사명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나보고 어디, 여러분들 뭐 어디 선교 나가래요?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막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족, 제가 이거 하라고 하지도 않아요. 첫 번째 사명이 뭐라 했어요?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첫 번째 사명, 내가 예수 잘 믿는 거래. 내가 예수 잘 믿는 게 여러분들 사명이에요. 마귀는 여러분들이 예수 못 믿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두 번째 사명은 여러분들의 가족을 전도하는 사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꼭 기억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악을 버린다는 것은 내가 끝까지 예수 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별것 아닙니다. 내가 예수 잘 믿고 그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 나라 갈 때까지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 진리 안에 거하라는 거죠.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 진리는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진리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내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난하다고 문제가 되지, 장애를 가져도 문제되지 않아요. 삶에 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남들이 볼 때 참 불쌍하다 이런 것은 볼지 몰라도 내 안에 예수 있는 분이면, 저는요 우리 이수영 목사님과 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마 같이 가시는 분들 공감할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그 이수영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뇌병변으로 지금 모르시는 분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가 여기 교회 목회하러 딱 왔을 때 이 목사님을 뵀어요. 근데 침상에 누워서 꼼짝도 못 하셔요. 마음이 아픈 것은 한 번도 돌아보질 않아가지고 이제 교회를 옮기려고 했다가 제가 딱 한데 성령님의 마음을 감동을 딱 주는데 협동 목사님을 시키라.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선포를 했죠. 이제 목사님은 우리 주사랑교회 협동 목사님입니다. 그로 제 목회하는 동안에 한 번도 변치 않고 지금까지 협동 목사님으로 사명. 제가 협동 목사님으로 섬깁니다 그럴 때 눈물을 쭉 흘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가면요, 여기 사실 때는 매주 갔지만 이제 뭐니까 한 달에 한 번 가거든요. 근데 가면은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 시작한 게 눈물을 막 흘려요. 막 감격에 막 말씀 나면 말씀 생각나면 막 눈물을 흘리셔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눈을 모르면 불쌍하네. 그게 인간의 눈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기엔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우리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다 하면은 전혀 불쌍하지 않습니다. 가끔
제 주변에서 요즘에 돌아가시는 분이 많아서 이렇게 누가 소천하셨습니다 연락이 오면은 제가 제일 먼저 묻는 게 예수 믿었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 믿는데요. 그러면 no problem, 문제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문제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부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서도 예수 안 믿으면은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방법이니까 오직 예수를 가지라는 거죠. 페이스, 믿음이 내 자신의 전부를 계속해서 버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가지고 네가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고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네가 스스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버리운 자 된다는 거죠.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제가 이 강단에서 예수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 강단에 올라오신 분이 예수 얘기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간증도 예수 얘기, 설교도 예수 얘기, 세미나도 예수 얘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런 예수 얘기가 아니라 내가 비록 가난하도 약해도 내 삶 속에 부유할 수도 있어요. 건강할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런 모든 내 삶 속에 예수 믿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는 가나안 땅에, 너는 천국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겠냐, 얼마나 좋겠냐. God bless you. 우리가 늘 이따 예배 끝나고도 God bless you가 뭐냐, 야 우리는 다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사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부자고요.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제가 보면 저보다 더 건강해요. 뭐가 부족하고 뭐가 없어서 맨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게 힘들고 불편, 아닙니다. 행복해 하십시오. 할렐루야. 제가요 요즘에 만나는 사람마다 저 목회 행복합니다, 목회 행복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 성도들 너무 좋습니다, 내 주일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커피를 타주면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함께 식사하면서 좋습니다. 이게 나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좋아야 돼.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예수.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요. 이 결론은 뭡니까? 내가 스스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를 늘 하면서 왜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그렇게 봐야 되는가? 버림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버리운 자. 그래서 결론은 버리운 자 되지 맙시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버리운 자 되지 맙시다. 옆 사람에게 하라고 해서 나에게 하지 마세요. 옆 사람에게 시작. 버리운 자 되지 맙시다. 우리 박 집사님도 옆 사람에게. 그러니 여러분들 가족 버릴 거예요? 제 결론은 온 가족을 그리스도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가족 버릴 거냐고요. 나만 천국 가니까 좋네,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 데리고 합시다. 오른편에 내 장남, 왼편에 내 딸, 또 그 옆에 주렁주렁 손주들. 아무것도 아니지만 참 자녀들이 예수 믿는 것에 조금만, 우리 요즘에 우리 예슬이가 연달아서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려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찌됐든 간에 그거 하나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 직장에 높은 사람이 왔는데 맨 꼭대기 두 번째까지 높은 사람이래요. 근데 그분이 완전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회식 자리에 딱 모여서 술자리가 아니라 기도합시다 하고 하여튼 그런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지도자를 만나니.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은 우리 자녀들이 돈 많이 벌고 뭐 이게 감사가 아니라 정말 예수 잘 믿는 거. 여러분들 가족들이, 온 가족이 오늘 우리 주사랑교회 온 가족들 이 자리에 가득 채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제 목회 뭐 100명 1000명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족 전도의 사명이에요. 성도 여러분, 버리운 자 되지 않게 해서는 믿음 안에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음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가, 자신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버리운다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족을 전도, 나 자신을 끝까지, 내 자신 예수 끝까지 믿고 온 가족을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시는 우리 주사랑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